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문제이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기적의 문을 여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을 살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예 차원이 다른 삶을 살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나면 보게 되는 게 뭐냐? 바로 다른 차원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 복음으로 결론이 나야 돼요. 우리 먼저 하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의 말씀. 오늘 강단 말씀 본문이 여호수아 3장 8절에서 10절이었는데요. 우리 그 전 조금 배경을 더 보시고 여호수아 3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실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결론이 나야 다른 차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다른 차원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시다. 네, 서론적으로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보여주세요. 네네네. 누구죠? BY. 그렇게 유명해진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진짜 돌풍 같습니다. 쇼미더머니 5 딱 지나고 그랬는데 이 래퍼 BY가 Forever라는 그 곡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걸 들어보라고 합니다. 자기 걸 들어봐라. 왜냐? 확실한 another level 이럽니다. 얍얍얍 이래요. another level. 그게 바로 다른 차원이죠. another level. 그래서 래퍼들 보면 어느새 우리나라에 엄청 이제 힙합이 핫해져가지고 많은 래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막 바닥이었는데 너희들 다 밟고 올라갈 거고 너희들은 다 내 밑이 될 거고 날 우러러 볼 거고 이러면서 자기 이름을 세상에 각인시키는 게 목표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거친 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근데 BY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이름을 기억하려고 안 해도 된대요. 왜냐면 어차피 다 알게 될 거랍니다. 그러면서 가사가 뭐냐면 날 만든 신의 전지전능함이 당연하듯이 그리고 네가 내 실력보다 살아가는 삶에 대해 증오감을 갖듯이 실력으로 겨뤄야 되는데 실력으로 안 되면 다른 증오감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름다운 이 시간을 나는 이곳에 부정적 에너지에 집중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들만 머릿속에 그리네.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해요. 굉장히 우리 강단 말씀 같죠. 부정적 에너지에 집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쟤는 뭐가 문제라더라. 인성이 문제라더라. 무슨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이유가 있고 모양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겠다.
그 거기에 날마다 집중하시는 우리 빈 작가님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이유를 깨닫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BY의 말대로, 자기가 한 말대로 쇼미더머니 5 이후에 BY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어요. 거의 이 시즌 5 할 때 끝에 가서는 BY가 노래할 때 관객들이 거의 기도하더라고요. 막 경건해져 이렇게. 그래서 많은 같은 래퍼들이 전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꼭 예수 믿어라 마라 하지 않아도 뭔가 있구나 이런 걸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뒤에는 나중에 무슨 곡을 최근에 발표했었죠? 가라사대라는 곡을 발표했었죠. 그래가지고 거기는 아예 곡이 선포문이에요. 선포문. 그래서 BY 가라사대 이러면서 역사로 살지어다, 증인의 삶이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BY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기에 예수원 카이로스 모든 청년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의 말, 나의 부정적인 틀린 과거 경험에 집중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강단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저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사람들이 다 두려운데 그것을 숨기고 있다. 보이지 않는다. 두려움의 분위기는 있어요. 다 뭔가 두려운데 그것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 저는 이렇게 받았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사람들은 다 두렵죠. 항상 두려웠죠. 뭐 지금 특별히 더 두려워진 게 아니고 더 두렵죠. 지금 뭐 코로나가 전 세계적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뭐 흑사병 이런 게 훨씬 더 치사율이 높았잖아요. 훨씬 더 두려웠죠.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큰 상처를 받았던 때가 언제냐면 세계 1차, 2차 대전이에요. 그때 믿음이 뭐 신앙이 전혀 상관없을 정도로 무차별하게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훨씬 전에도 오늘 강단에서 말씀하셨지만 500여 년 전에 일어난 그 임진왜란 때에도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두려웠다고 하셨죠. 어떻게 사람을 죽이러 가는데 내 목숨이 걸렸는데 안 두려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본군들은 두려워서 가면을 썼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갈 때도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가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 있었던 여리고 사람들은 라합의 말에 의하면 이미 간담이 다 녹았다. 다 도망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성이 가리고 있었지만 다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노력으로 두려움을 가리려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데요. 자, 오늘 그래서 아예 이렇게 두려움이 가득하고 이 재앙이 가득한 시대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서 뭐 견뎌라, 가면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아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강단의 말씀 CVDIP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언약 오늘의 제목이 뭐죠?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라. 여호수아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것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꼭 강단 말씀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목사님이 어떤 이 교회에서의 말씀이 여기에서 아멘하고 여기에서 은혜 받고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게 맞는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맞는지. 그래서 그 시크릿을 쓴 저자는 론다 버는 랍비한테 성경을 배워가지고 성경의 시제를 없이 읽어야 된다. 지금도 이게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도 그 론다 번 사진 보셨어요? 거의 무당같이 생겼는데 막 이렇게 생겼는데 다 끌어당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성경의 원래 기록된 목적을 알고 그 복음을 알았는데 이 능력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의 비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지금 광야인 거예요. 지금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못 가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아, 여기가 가능성이 있겠다. 저도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려는 사람으로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기는 저 지역은 잘 안 된대. 여기는 좀 사람들이 괜찮대. 이러고 막 고르는 거예요. 우린 장사꾼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짧은 이 100년의 인생은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겠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똑같이 맞춰가면서 살아야겠어요? 아까 말씀을 졸업생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적의 문을 열어야 된다. 믿음을 갖는 자, 기적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그게 여호수아 3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언약궤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메고 언약궤에 따라 들어가는데 갈라질 것이고 그냥 요단강 가르고 되는 이 요단강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거길 건너서 그 가나안 성에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몰아내실 거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는 이 기적의 문을 열 수 있는 신분입니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신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귀신이 아닙니다. 기계 같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10시간 기도하면 10시간짜리 응답 주고 우리가 1,000만 원 드리면 1,000만 원짜리 응답 주고 내가 좀 잘못하면 벌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 속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는 짐승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근데 사람들이 왜 우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한 틀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인생의 작품으로 남겨야 되는 것들이 뭡니까? 믿음의 말.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믿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신념도 아니고 이건 신념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맹신도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기록을 따라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체험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냥 내가 긍정적인 말을 했더니 기분이 좀 좋아지더라. 원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수준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셔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아니면은 처음에 어떻게 하다 복음 듣고 그때 기도했을 때는 진짜 하나님 필요하다고 하나님 이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의지했던 것이 이제 어느새 시간이 흘러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그냥 그런 거지. 원래 인생은 좀 힘든 거고 청춘은 아픈 거고 뭐 그냥 그런 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길 원하시는 말이 무엇인가. 오늘 받은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의 말을 정말 해보시고 만약에 믿음의 말이 안 나오겠다. 그럼 안 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생명의 삶 간증할 때 내가 옳다고 어떻게 생각하는 내 의가 드러나는 마음이 들면 입을 다물어야겠구나. 그렇게 실천상을 잡았는데 정말 믿음의 말을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각인을 하셔야 돼요. 말씀이 각인될 때까지. 그래서 올해 초에 그랬었잖아요. 509절을 선포했었잖아요. 제가 그거를 정말 하루에 한 번씩 처음에는 하루에 3번씩 했어요. 새벽에, 점심때, 저녁에 했는데 그거를 몇 주를 하니까 저의 입술의 고백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그 필리핀에 있을 때 조그만 온천을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거기에 노래방 기계가 하나 있었어요. 노래가 그때 한 2000년대 초반 것까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노래는 어차피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날 밤을 새워서
내가 아는 노래를 다 불러봐야겠다 이러고 막 불렀거든요. 몇 시간을 불렀어요. 신나게 불렀어요. 온천에 들어갔다가 또 들어 나가가지고 막 부르고. 그거 하루도 아니 몇 시간을 딱 그렇게 했는데 며칠이 가요가 나와요. 계속 입에서 가요가 나와. 이거는 원리입니다. 원리. 내가 뭘 많이 넣느냐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각인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각인하셔야 돼요. 제가 날마다 아침에 집중해서 듣든 다른 거 하면서 듣든 어쨌든 간 강단 말씀을 다시 듣는 이유는 각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인하시면서 믿음의 꿈을 꿔라. 정말 그 생생하게 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우리의 현장 다 변화시키시는 그런 꿈을 생생하게 꾸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결론 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이거면 충분하다. 다른 거는 보너스고 이거면 충분하다.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갔는데 물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세대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 보여주신 건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걸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누리기를 원하시죠. 모든 사람이, 특별한 사람만 예뻐해가지고 하나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만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내일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결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막 금욕을 하는 걸까요? 매 분, 매 초마다 제 머릿속에서는 죄악된 생각들이 막 일어나요. 도대체 어떻게 성결하게 합니까? 생각이 안 멈춰요. 근데 생각이 돌아가면 100이라고 하면 90% 이상의 악한 생각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매분 매초 우리 안에 죄악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우리를 성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으로 완전히 결론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론 내야 될 내용이 뭘까요? 오늘 그거를 10주 동안 이 청년 예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를 딱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결론 내야 될 내용은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지금 행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때부터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시는 일은 뭐냐? 구원입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천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구원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다양한 방법이 아니고 오직 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셨음에도 마귀가 지금 살아있고 우리의 그 죄악된 체질이 우리를 꽉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성취시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말이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누구한테 배우신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1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40명의 저자들이 다른 시대에 기록을 했는데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성경의 근거대로 그리스도를 믿은 자,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듣고 믿고 고백한 자, 뭐가 됐어요? 구원받은 나.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누구죠? 성도, 거룩한 백성, 성전, 거룩한 집.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인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성도가 가는 그곳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곳은 바로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선교죠. 선교를 특별히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마음과 능력으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선진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직업 윤리가 무엇이냐. 성경에 나와 있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이 만남을 주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당히 대충 하지 않겠죠. 감사함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끊임없는 싸움은 그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귀의 거짓말과 내 옛 체질과 계속 싸우면서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교사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니들 해라 이러시겠어요? 우리의 죽고 살고 복을 받고 화를 당하는 모든 것,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모르면 조금 복 받으면 기분 좋았다가 조금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기분 나빴다가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죠. 잠시의 응답에 잠시의 핍박에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응답에 머물지 않는다. 이게 선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영접 기도할 때 했던 그 고백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 주인이 되어주세요 했던 그 고백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영원히 살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 가지고 있어도 뭐 어떻게든 늙어서 죽든 병들어서 죽든 이래나 저래나 죽습니다. 죽음이 우리가 막 기피해야 되고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받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감사함으로 가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표를 맞잖아요. 사실 하루, 이틀, 2000년, 2020년, 2021년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두고 시와 해와 달을 다 정해 주셨지만 하나님께는 그 시간이 큰 의미가 없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가 정확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기점이 생길 때 이번에 군대 가는 청년도 있고 퇴사를 할 수도 있고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기점이 생깁니다.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그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리셋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2021년 된다고 해서요 뭐 바뀌지 않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돋이 하는데도 다 폐쇄했더라고요. 뭔가 거기 간다고 해서 뭐 새해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안 가도 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단과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표가 닿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내 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가올 세상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상급이 막 뭐 전도 많이 한 사람들한테 머리 한 명당 전도한 영혼 한 명당 뭐 이만큼 그런 상급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어서 알던 그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면대면으로 정말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온전히 알게 되는 그것이 진짜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 상급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 뭘 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이 땅의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밝히 나타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이 결론을 가진 자, 이 결론을 아는 자는요, 결과가 나타나요. 무슨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다른 차원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구절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은 현실과 다르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차원의 일들을 왜 행하실까요? 왜 우리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적의 문을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 응답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후대에게 이 응답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그 모든 응답들을, 그 언약을 후대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차원의 응답을 왜 남기시는 겁니까? 교회를 위해서. 여호수아 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게 뭐 사람들이 여호수아 막 두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혼낸다고 해서 겁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거 막 쫄아가지고 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막 안 가면 우리 죽겠구나, 그런 두려움도 있겠죠.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세임을 얻는다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광야에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기 위해 다른 차원의 일을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른 차원의 일을 전 세계에 보이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은 이 다른 차원의 일을 우리 인생에 행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있는데, 작은 대한민국 땅에서, 그것도 반으로 쪼개진 이 나라에서 안양이라는, 인덕원이라는 조그만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결론을 내리시고요, 복음으로 결론 내리시고, 그리고 그 결론을 내렸을 때 일어나는 결과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교회 30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년을 앞두고 무슨 결단하냐? 하나님, 제가 건강한 청년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병 들어가지고 막 겨우 막 등 두드려주고 위로해가지고 하는 그게 아니라 건강한 청년이 되어서 혹한기에도 막 더울 때든 추울 때든 비가 올 때든 눈이 올 때든 다 살려내고 살아남고 남기는 그런 청년 되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균형 잡힌 청년이 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내 감정 따라, 내 유익 따라, 내 상황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 축복이 세계복음화로 흘러가도록, 우리 교회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서 그것이 현장으로 흘러가도록 균형 잡힌 청년이 되시기를 결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뜻한 청년이 되시기를 결단하세요. 우리가 복음 가졌는데 다른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 뭔가가 지금 굳어진 겁니다. 냉랭해진 거예요. 병이 든 거예요. 원래 내가 좀만 배고프고 내가 지금 아프고 그러면 다른 사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년에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전도와 선교의 역사, 그리고 후대와 노인분들을 모두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다른 차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네, 말씀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세계로 넘어갔다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시길 바라고, 한 주간도 그 말씀이 생각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